바울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나 복음을 구체적으로 안 후에나 한결같은 것은 바울이 열심히 있다는 거지요. 열정에 삼킴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가 율법에 충성스러웠던 그 시절이든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복음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든지 바울은 본래적으로 열심히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느니라고 말씀했던 구약의 은혜의 말씀이 어쩌면 바울한테 적당하고 합당한 바울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바울은 열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의 열심 중에서 복음 없이 이루어진 열심, 즉 그릇된 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바울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처럼 그것은 참된 열심이 아니었죠.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 이전의 열심은 공명심에서 나온 그런 열심이었고, 그리고 건설적이 아닌 파괴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심리에서 나온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테러리즘적인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뜨면 세상이 소동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뜨면 그때 사울일 때지만, 그렇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는 움츠러들고 오늘 또 누구 한 사람 희생당하려니, 오늘 누구 한 사람 끌려가려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바울 이전에는 열심이겠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와 그 목적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 뭐 작은 것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전술이나 아이디어도 열정으로 추진하면 아주 좋은 그런 전술이나 아이디어를 대충대충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별것 아닌 것도 열심히 하면 별것인 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훨씬. 열심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 그 목적, 그 목적을 향한, 그 목표를 향한 그 열심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유익해 하는 그런 열심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열심의 방법이 정말로 옳은가를, 정당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불을 품을 때마다 이 불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타버린다고 하면 그건 좋은 열심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예수가 타버리면 안 되지요. 교회가 상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상처받으면, 교회가 상해를 입으면 그것은 누가 열심을 냈든 간에 그것은 안 낸만 또 못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타는 열심, 뭐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교회를 태우려고요? 이수를 태우려고요? 그런 열심을 왜 냅니까? 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수도 손해가는 거야. 파괴적인 것이잖아요. 공동체의 조화와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열심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열심을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잖아요.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복음이 손상받지 않도록, 한 인격이 손상받지 않도록, 교회가 타지 않도록, 교회가 태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든지 거기에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열심을 내면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좋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익하고 한 인격도 손상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침해를 당하지 않고 뭐 그렇게 존중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내야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함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우리 열심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열심으로 게으름만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게으름만 못하는 열심, 그거 안 되지요. 그건 차라리 게을러 빠진 게 낫지. 게을러 빠지면 문제는 안 생겨. 근데 잘못된 열심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되고 복음이 파괴되고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한 인격 세워놓았던 그 사람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낫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열심, 그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핍박자로서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출생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교육 배경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과 헌신은 지나치리만큼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해서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또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달려가서 또 일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지금 끌고 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힘써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고 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상 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한 일인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죄만 짓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다메섹을 경험하기 이전의 당시로서는 가장 적절하고 최선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고 적절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옳은 일이고 최선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착각으로서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바울은 나도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성전에서 바울을 율법을 더럽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핍박하면서 지금 상해를 입히고 때리고 고통을 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율법의 열성인 자들, 그들과 내가 지금 전에 똑같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옳은 줄 알았다. 사실이지.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외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불평이 나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전에 사울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고소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부끄러움을 누가 소문냅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그런 거예요. 회사의 부도 위기, 어려움, 그걸 여러분 밖으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원들이에요.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부끄러움과 교회가 오히려 더 숨기고 잘 다독거리고 문제를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야 할 문제들을 밖으로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교인들이 아니겠어요, 교인들. 사울일 때의 열심은 이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사탄을 돕는 열심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열심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나쁜 열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뜨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가 뜨면 예수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뜨면 부활의 증인들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괴수가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가장 나쁜 죄수,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큰 죄인이다. 지금 우리 자신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해하는 그런 열심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열심을 낼 때마다 열심이 그만큼 뭐 때문에? 열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능력 있고 열심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적이고 열심이라는 게 그만큼 낸 만큼 뭔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이 강 내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열심을 주신다고 하고 그런 판단이 서면 불살라야지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열심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지요. 근데 회의가 들어오고 그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오히려 불안하기만 하고 염려만 더 가중되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심이라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한 종류의 열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게 바울이 한 짓이에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무슨 도? 십자가의 도. 부활의 복음. 복음의 도. 이걸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야.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했다. 그래서 옥에 넘겼노니. 이것은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테러리즘의 원조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사도는 율법의 이름으로 자기가 배운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열심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서 세우면서 한 일이 이 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 충성했던 일꾼들과 제자들과 백성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구속하고 죽이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가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폭력적인 것을 동원하고 그것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분쟁 가운데 휘말린 그런 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테러리즘은 또 다른 테러를 부추길 뿐인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이 도를 핍박하고 이 도를 믿는 자라 사람들, 그 교회와 그 제자들과 그 종들과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테러를 가할 때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테러리즘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고 또 원수가피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사울 일대에 다메섹 도상 이후가 아닌 다메섹 도상 이전에 핍박자로서의 열심은 무너질 것을 쌓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로서의 열심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질 자신을 쌓아 올린 그런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였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에서 이제는 이 도에 자기가 핍박하던 도에 열심인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가장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 것을 깨닫는 가장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거꾸러져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있을 때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은 그렇게 묻는 주님에게 주여 누시오니까 하고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대답하셨고 그 대답을 바울사도가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화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은 이처럼 핍박자로서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복음을 박해한 거예요. 그 도를 박해한 거예요. 이것은 그릇된 열심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요. 내 열심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열심인가? 바울이 다메섹 소장 이전의 열심이었는가? 이후의 열심이었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특심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니, 열심 없는 사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전혀 또렷한 반응도 없고 왜 사는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열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이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에서 소명이 나오고 사명을 받은 실제적인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복음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안 낸 것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파괴가 심하고 그 무너짐이 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성이 더 열심히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있을 때가 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좋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당연성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을 낼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열심이 온당한 열심입니까? 하나님 주신 열심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붙게 하신 열심이십니까? 이 불이 죄를 태우고 세상을 태우고 죽어갈 것들을 태우는 그런 불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태우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태우고 거기 모여드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태우는 그런 불입니까? 그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열심을 내되 참된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바울 이전의 열심, 다메섹 도당 이전의 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심이 핍박을 가져왔고 환난을 가져왔고 십자가의 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소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잘못된 열심을 떠났고 새로운 열심, 참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부요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원치 않는 열심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하시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전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